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어제 아침에 교육자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제가 보타니 가든을 같이 좀 거닐었습니다. 그곳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팀이 나와서 촬영을 하면서 화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희 교육자들이 안 와서 왜 안 오지? 하고 뒤를 봤더니 저희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을 거기서 즉석으로 섭외해서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자분들. 요즘 우리 성도분들이 그리고 외부 교육분들이 저에게 자주 질문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에는 교육자를 얼굴로 뽑냐고. 할렐루야.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생명의 말씀 교회는 얼굴로 교육자를 뽑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교회는 교육자는 영성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과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이 얼굴입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다 잘생기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하나님 향한 열정과 성도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복음의 열정과 겸손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저희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은 단순히 이름만은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은 내 가슴 속에만 묻혀있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치는 청직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허울뿐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내가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청직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청직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듣게 될 요한일서, 요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한 사랑이 이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그 공동체 안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의식이 중요했고 형식이 중요했고 의로움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의로움과 형식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에는 가장 큰 이단, 영지주의자가 항상 그 공동체를 힘들게 했어요.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단순히 영으로 임재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 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단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류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모습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귐, 그것은 듣고 보고 그리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대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를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았고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임재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직접 봤어, 우리가 직접 들었어, 우리가 직접 만졌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영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과 주목하는 것, 그것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말씀을 만진다는 것은 뭘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넘쳐난가? 아니면 오히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끊임없는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들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만 쌓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내 자랑, 내 만족으로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야, 그런 나의 인정, 나의 만족,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 그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고 말씀을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주목하다는 단어는 헬라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주의 깊게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확정적인 의미를 보면 방문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목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아서 그에게 다가가고 방문하는 통해서 그것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주목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인정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싶은 말씀만 내 안에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담아요. 그리고 은혜 받아요. 그러나 은혜가 쉽게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일까?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세상으로 해서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아 보려고 하십시오. 물을 담고
담지만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물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무함, 그리고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나만 가운데 여전히 메말라 있고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내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가? 깨진 그릇에 물을 담는 것은 깨진 그릇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그릇을 큰 물 운동에 던지면 됩니다. 그 깨진 그릇을 바다에 던지고 호수에 던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곳에 물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바다에, 은혜의 바다에 나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내 좁은 마음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말라서 버려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지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그 풍성한 삶이 되어질 때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말씀의 바다에 깨어진 나를 던지는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씀을 담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손으로 만지는 것은 뭘까? 만진다는 것은 느끼다, 그리고 접촉하다, 찾아가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에 내가 다가갈 때, 말씀에 나를 던져버릴 때 그 말씀을 느끼고 접촉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지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그 길과 진리,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만지는 삶.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은 반날 없이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들었던 설교와 보았던 성경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과 진리 생명을 찾아 더듬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한 순모임에 갔습니다. 한 성도분이 제가 지난 세족식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간 긴장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전했나? 그런데 그 성도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 어떻게 그 집주인을 용서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용서란 말을 하시나요? 하면 생각이 들어서 예배 때 내내 힘들었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같은 지인들 같이 팥빙수를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그 집주인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도 맞아. 나도 어떻게 그 직장 동료를 용서할 수 있어? 하면서 분노의 팥빙수를 먹었대요. 그러다 그래도 용서하래잖아. 용납하래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직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쉽게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그 말씀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더듬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처럼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 내가 보았던 말씀이 나를 던져서 거기서 주님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 더듬어 찾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을 볼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귐은 보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 아들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갑자기 전화기를 뺏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뭔데? 하니까 저보고 귀를 가까이 대래요. 무슨 전화기로 이야기하는데 귀를 어떻게 가까이 댑니까? 근데 아들이 원하니까 제가 귀에다 밀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야? 라고 했더니 비밀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뭔데? 아빠, 있잖아. 말하라고! 여자친구 생겼어요. 뭐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녀석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여자친구야!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좀 진정시키면서 그래?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뻐? 아들의 반응 별로. 그런데 왜? 누가 좋다고 했어? 그 여자애가. 그럼 너도 좋아? 별로. 그럼 왜 사겨? 걔 마음 아플까봐. 제 아들이라서 그런지 참 긍휼해요 아이가. 그리고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비밀이야? 그런데 그 아빠라는 사람 설교 시간에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 말해놨더라고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일어날 때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듬어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 기쁨을 느꼈을 때 그 안에 일어나는 기쁨,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무르게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귐이 일어나고 이 즐거움이 일어나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질 때 생명이 나타난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을 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을 전하고 싶은 것은 강요나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가 아닌가 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았고 전하노니 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여 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전하래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누가 그랬대, 목사님이 이러더라, 아니면 기사에 노아의 방주가 진짜로 있대 등등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것은 그 증거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다른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그 아름다운 미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던졌더니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채워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통해서 내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내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 내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감정을 내가 증거가 되어져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 통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전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만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안티 크리스찬이셨어요. 기독교에 반감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같이 사시는 분 중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목사님이라면은, 저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사실 이런 일보다는
저 사람이 오동석 목사가 목사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아. 저 오동석 목사가 있는 교회? 난 가고 싶지 않아. 저 오동석 목사가 있다면 난 그 교회 절대로 가지 않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굴며 상처를 줬던 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 초신자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전에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고 말씀을 들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인을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함께 전도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세례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생각이 변화되고 그 마음 가운데 감정이 변화되고 이것을 자기 혼자 가다줄 수 없으니까 자기 지인에게 친한 사람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미사적인 용어로 그 사람을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받았던 말씀,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해서 내 생각이 변한 거, 내 감정이 변한 거, 내 삶에서 누리는 기쁨을 전하니까 그 사람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곳에 예배다니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가 같이 세례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사귐의 삶이 아닐까요? 저도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요. 일어나야 해요.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증거, 그것은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삶. 아직은 미숙하고 확신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생각들, 그 감정들, 내 삶의 기쁨들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전하는 내가 증거가 되어지는 그 삶. 그래서 변화, 기쁨, 즐거움, 평강, 그 빛, 그것이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증거들. 그 삶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귐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귐,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질 때 participation, 그리고 sharing, 그리고 fellowship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코이노니아는 참여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유대감 형성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 생명,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삶의 목적과 삶의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것에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제가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개체를 만들어요. 뭐 골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모임 속에서 동일하게 모임이 생기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모임, 교회에서의 참여, 나눔, 교제는 세상 것과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너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끝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 이어서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교회의 나눔은, 교회의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는 그저 세상적인 참여와 세상적인 나눔과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 바로 주 안에서 일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께 이루어지는 모든 사귐과 교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코이노니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다 1층으로 내려가세요. 1층으로 내려가셔서 새 인사도 하시고 떡국도 드시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준비한 윷놀이도 즐기십시오. 그래서 윷놀이 이기려고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졌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진행이 뭐 이러냐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안 하는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십시오. 이 코이노니아는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를 던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일어날 때, 그 묵상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코이노가 일어나면요, 교회 모임 속에 갈등, 분열, 미움, 다툼, 상처가 아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고 사도 요한 1장 4절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그냥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과 나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요. 그것은 내 삶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 누가 가장 기쁜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뻐하는 인간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나의 삶의 변화를 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신 그분, 그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나의 가운데 일어나는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겨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즐거우시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변화되는 거 되게 기뻐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는 거 보면 저도 기쁩니다. 근데 제가 기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단순히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충만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깨진 내 안에 말씀을 담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내 이 상태를 말씀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속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으세요. 깨진 내 육체, 내 마음, 내 영혼이 회복되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집니다. 그것으로 내 생각, 감정이 변화되어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는 삶.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충만,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분과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쁨, 저는 생명의 말씀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